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언이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초능력이나 절대적인 권위. 이것이 첫 번째 사전적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대중을 신복시켜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저 호랑이처럼 뭔가 청중을 압도하고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힘을 우린 카리스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감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겠죠. 사진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성경이 말하는 방향성이 아까 그 첫 번째 의미가 아닌 두 번째 의미, 사람을 압도하고 그를 지배하는 듯한 존재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의 의미가 익숙해진 데의 이유는 막스 베버의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가 카리스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 개인의 비일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자질이다. 벌써 어렵죠?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 카리스마에 복종하는 자들, 지지자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옳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카리스마의 핵심이 아니라 카리스마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지지받고 있는가이다라는 것이에요. 막스 베버가 말하는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압도하고 복종시키고 존재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카리스마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의 의미는 이것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물,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의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은혜, 그리고 대부분의 표현으로 은사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은사. 은사라는 단어 안에 선물,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를 떠올리게 됐을 때 막스 베보가 가르쳐줬던 카리스마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의 전혀 상반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지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지받는가 보다 얼마나 옳은 일을 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의 의미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라고 해서 막 다 검은 옷 입고 저처럼 이렇게 입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카리스마 있는 교회가 아니죠. 다 인상 쓰고 있는 교회가 카리스마가 아니죠. 누군가에게 함부로 권면할 수 있고 옳은 말이라고 하면 그 청중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든 하든 그런 교회가 카리스마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카리스마 있는 교회는 자신이 얼마나 지지받는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한 길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카리스마, 얼마나 많이 지지받는지가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 은사들이 넘쳐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지받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그것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카리스마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리스마를 세워가는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한 교회 공동체로서 그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카리스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리스마를 향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진지한 고민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인가?
그리스도인 된 나 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리스마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대학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리스마로 넘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리스마가 온전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의 뜻과는 아무 관련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 말고 그저 자기에만 집중하고 내가 얼마나 지지받는지에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도전하고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는 신령한 것을 알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헬라어 표현은 강한 그 긍정을 표현할 때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형태로 강한 부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돌려 말하면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심플한 표현으로 원어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알고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말하는 것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 삶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령한 것을 알고 말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12장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은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어제 리더 모임할 때 어떤 엘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절없이 끌려갔죠.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운반된다. 물건처럼.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운반되어져 가요. 정신을 차려보면 그 우상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의 증거를 이렇게 아마 기억을 못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에 속한 사람의 증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평안해야 될 것 같은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많은 날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정대로 그대로 화를 내버리고 우리가 가진 그대로 비겁해지고 음란해지기도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끈질기게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증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삶은 그저 끄는 그대로 가는 삶이었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대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삶입니다. 신령한 삶을 아는 삶입니다. 끌려가는 결론에 도착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비참함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인생은 저항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끄는 그대로 끌려가지만 성령에 속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저항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에 속하신 여러분, 성령에 속하여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여러분, 번번이 패배하고 무너짐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싸우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상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에 머무시길 바라요.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절대로 끄는 그대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은 절대로 그냥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에 머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고 말하는 삶의 또 다른 증거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기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것을 알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됨이심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시고 양육반에 오시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시고 주중에 있는 교회 모임 가운데 참여하실 때 종종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친분이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물어봅니다. 거기에 왜 가느냐고요.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느냐고요. 근데 때때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시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주되심을 말하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음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령한 것을 말하는 삶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다니는 삶이에요. 어디서든지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대로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를 힘있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힘이 없어요.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끌려갑니다. 아멘. 카리스마 넘치는 교회는 신령한 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작이 우리의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카리스마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는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는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다양하게 성령의 은사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8절과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요. 지식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신다고 하네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얻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 다양한 은사들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은사의, 이 카리스마의 목적이 하나로 귀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을 우리가 함께 힘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개정이 이것보다는 의미를 좀 축약해서 담은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나는 이것만큼은 내 은사인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리더 모임에서 리더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200만 원을 주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죠.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잘 전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납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200만 원을 사용하겠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직접, 왜냐하면 그냥 그 기관들에서 중간에 이 정확한 전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찾아가서 돈을 직접 주겠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일단 불리겠다. 일단 내가 그걸 불려보겠다. 그래서 목욕탕을 빌려서 홈리스 분들을 모시고 거기서 하루를 쉬게 하겠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몇몇 친구들이
그런 재밌는 의견을 냈지만,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주에 그 200만 원을 되찾으러 어떻게 사용했는지 찾으러 갔을 때 그 친구의 신발이 바뀌어 있다면, 그 친구의 핸드폰이 바뀌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무언가 좀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겠죠. 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의 제목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들은요, 하나님이 쓰도록, 내가 아닌 공동의 유익,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은사는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도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 자반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생활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걸 절대로 들키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막 우렁각시처럼 설거지하고 나가고 신발장 정리를 아무도 모르고, 이거 누가 해놨어? 그럼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꼭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섬김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어야 되거든. 그것은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도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제자반 지체가 학교 수업을 듣는데 3시간짜리 수업이래요. 사소한 도전이에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학교에서 오늘 첫 번째 수업이 따로 책이 없는 과목인데 3시간 동안 집중해서 교수님 PPT를 사진 찍어가며 정리해야 한다. 정말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자료들인데 기꺼이 친구에게 공부할 때 쓰라고 보내주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박수 치면 티나니까 치지 마세요. 뒤에.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데.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부대끼니까 자꾸 짜증이 난대요.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출근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짜증내기 싫어서 일찍 출근한대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가서. 여러분의 은사는, 여러분의 섬김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섬김이 공동의 유익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카리스마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간다. 아까 12장 2절은 우리가 말했던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상이 끄는 그 힘 그대로. 우상이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까요? 우상의 뜻과 우상의 방향이겠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신대요? 그의 뜻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우상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세워져 갈 때 그 섬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성령은 그것을 그렇게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마치 제가 처음에 그 200만 원 예화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갖고 있는 것처럼 선물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 한 지체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자 애쓰고 있는 한 지체의 모습이에요. 영상이 재생이 되나요? 빡빡 문질러야 돼, 유나. 빡빡 문질러서 씻어봐. 저 지체는 지금 밤을 씻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워온 밤으로 한 가정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 밤을 씻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방금 보셨습니다. 네, 다 씻겼는지 저걸 먹은 제가 다 먹고 영상을 봤어요. 네. 제가 보니까 제 딸입니다. 그냥
환지체라고 생각하실까봐. 네.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가는데 거기 바닥에다 밤을 다 뿌려놨대요. 그리고 심지어 밤을 다 삶아서. 근데 저 아이는 그것을 자기가 한 줄 알고 있어요. 와, 막 내가 엄마 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야. 뭐 어깨가 여기 올라와서 내가 직접 씻어줄게 하면서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저 우스운 아이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의 그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그분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나의 은사, 나의 환경, 나의 삶이 내 것처럼 살아내지고 있지 않은가, 나의 기대를 따라 살아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이사야 5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하나님 무엇이라 말하세요? 포도 맺기를 바라고 계셨다고 말해요.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한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와 그 백성들에 대한 기다림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 하나님의 오늘의 기대가 은사대로 이 카리스마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상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대로 쓰여지길 원해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는 뜻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에 담겨지지 않는 청년들,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 돌아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을 제 고민이지 우리 공동체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역할이지 우리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교회의 담을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내가 누리는 그거 말고요, 나는 이미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 속에서 그 청년들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로, 우리의 그 카리스마들로 그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그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그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한 몸되어 느끼겠습니다.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 함께 하시네 제자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기쁨 가슴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진수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우리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양팀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 은사의 다양함들, 그 은사의 탁월함들에 주목하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은사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세요. 이전에 예수가 없던 그 삶에서 우상이 끄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라 말할 수 있는 그 삶, 신령한 삶, 그의 뜻을 따라서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은사가 맞춰지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은사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다시 말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들 자격 없는 주와 나를 올려주시고 이제는 그 사역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삶을 모두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내년도 이 청년교구가 많은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핵심은요, 얼마나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지가 아니고요, 얼마나 다양한 양육훈련 구조를 정말 교육적으로 잘 준비하느냐가 아니고요, 거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느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예요.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청년들, 여전히 저 문 밖에서 우상의 재물을, 우상이 이끄는 그대로 저항 없이 끌려가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 안에서 신령한 것을 맛보아 사는 인생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고, 우리의
손길을 향하는 우리의 온기가 전해지는 그러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변화의 과정 가운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되는 청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위로하고 우리를 함께 모든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나가는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공동의 유익을 구한다고 한다면 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학업의 자리와 나의 직장뿐만 아니라 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까지 주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가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세워지고 복음의 기쁨 안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요, 이 모든 변화의 과정 가운데 또 섬김의 과정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이미 자신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나누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이들을 일단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이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원히 높임 받으시기에 우리도 오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우리의 호의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 당연시 여겨지고 나에게 아무런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카리스마는 그들의 지지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 줄로 알고 그 모든 자리에서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아는 그 섬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구합니다. 우리의 은사가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소그릇 가운데서 오늘 은사를 서로 나누고 소통할 때 하나님 분명한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한 주의 시간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청교구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간구대로 한순간의 외침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고민과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든 변화와 모든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